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뭐 이런 말씀. 예? 뭐 그 말씀 이제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교통. 그 생기의 어떤 그러한 교통. 성령이 어떤 두루 행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 신과의 어떤 그러한 교통과 성도들 간의 어떤 교통도 그 신의 교통이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어떤 그 성령의 교통하심. 여호와의 성령의 교통하심. 지식은 요번에 그런 말씀. 지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지식이고 다른 데서 뭔가 짠 하고 들어온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뭔가 짠하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혜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한다니까요. 예?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제 왔다고요. 저 온 적 있습니까? 그 뭐라고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 와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도터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조금 도터진 말을 한다. 이게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통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몇 명이라도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교통할 수 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거 놀라운 복이 아니에요? 엄청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구원 못지않게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요.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생기가 딱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이제 37장으로 다시 이렇게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에 대해서 이제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온 족속 패망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걸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4절 봐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그랬죠? 뭐에게 대언하여? 뼈에게. 그죠?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게 막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러고 힘줄 생기고 해서 사람 모양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뭐라 그래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데 두 군데를, 대상이 두 군데예요. 뼈와 생기. 그죠?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가지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다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큰 군대가. 그러니까 뼈들에게도 말씀을 대언하지만 생기에도 대언을 하더란 말이에요. 생기. 자, 와, 그러면 생기에게 막 말을 하니까 생기가 쫙 가서 살 수 있으면 이 권세는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거든. 천국 열쇠를. 예?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이 권세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봐서 통해 보듯이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뼈들이 모양을 갖추는 거하고 생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그럼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지. 두 가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심령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심령에게 대언을 하는 거죠. 말씀을. 아멘 됩니까? 에스겔이 대언하듯이.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런 대로 모양이 갖춰져. 말씀의 모양이 갖춰져. 말씀의 모양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 같은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잖아요. 생기가. 그러면 생기를 향하여서도 대언해야 되더라는 거야. 생기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생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손에 잡혀서 대언해서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이 대언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생기더라. 생기더라.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어 있단 말이죠. 마른 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른 뼈에게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네? 뭘 기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한 만큼 어떻게 한다? 실망한다.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 그래 안 그래요?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 저도 이게 문제는 그런데 마른 뼈인데 마른 뼈인지도 몰라.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저도 거듭났을 때의 어떤 그 시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 아무 반응 없는 상태, 이런데 끊임없이 누가 대언해 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누가 대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은 이게 알지만 그렇다고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갔다고요?
이 생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이게 막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한다고. 네? 반응을 한다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생기가 딱 들어오니까 알겠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다음부터 이제 확 바뀌었어요. 뭐가 통해. 이제 나랑 상담해준 목사님하고 뭐 네. 그때는 예? 이거 갖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새로 그 이제 복음반이라 그러죠. 거기를 제가 뛰어갔다니까요. 말씀 들으러 늦을까봐. 뭐만 이해됩니까? 슬리퍼 신고 그 대전에 그때 옛날 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별관 이렇게 있어요. 별관. 거기 이제 글로 이제 막 뛰어가는데 나를 인도하는 그 형제랑 만났어요. 근데 지금 바빠 안 바빠요? 바빠. 만났어. 뛰어갔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제 나한테 그러죠. 알겠어요. 그러고 뛰어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인도한 형제하고 이제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간 이제 그 형제하고 둘이서 내가 받았어 그리고 뛰어갔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받았대. 받긴 뭘 받아. 그러고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좀 막 뛰어가던데 밝게 이제 이제 이러고 그게 뭐냐? 생기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이렇게 대언하니까 정말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대를 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았네. 여러분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해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대했지. 예? 누구를 한 사람도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을 좀 기대했습니까? 김현숙 자매님 누구 기대했다 그랬죠? 예, 저 말은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나 봐요. 이게 누군지. 집안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했대요. 기대를 했는데 당구나 칠 줄 알지. 이게 이제 그게 고등학생이 당구를 내 외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당구 치러 가는 바람에 예. 그래 이제 기대를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집안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예? 저는 별로 기대 안 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저는 별로. 왜 뺀질하게 생겼죠. 뺀질하게. 공부를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왜 저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래 이제 기대를 하면은 한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또 실망해도 또 하지 기대를.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막 그러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생기, 하나님은 성령, 여기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다. 의지를 하고 있다.
자, 우리 로마서 이제 8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 14절에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이 앞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제 그 의롭다함을 입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 이랬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딴 남자에게로 이제 뭐 시집을 가게 됐다느니 뭐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의의 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처음 나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대상이 누구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받는 것 같네. 뭐 이런 인간의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들은, 생기를 입은 그들은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마른 뼈가 아니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하고 뼈하고 같을 수가 없다고요. 살아난 사람하고 뭐 힘줄이 있고 뭐 사람 모양 그럴듯한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자매님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그렇고 우리 형제님들한테 요즘 한국에서 좀 예쁜 여자가 누구죠? 예? 아니 이제 집에 있는 분 빼고 그분이 이제 가장 예쁜 건 맞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사람, 이제 주관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예쁘지. 그죠, 김정성 형님? 우리 주관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내 눈에 안경. 그런데 이건 내 주관이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주관 빼고 보편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은혜 누구이? 난데? 그래. 난데? 그러지 말고 이제 누구지? 뭐 TV에 이렇게 보면 이제 딱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손혜진 생각이 나요. 이제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이제 손혜진 이제 딱 생각해요. 손혜진 알아요? 아시는구나. 예뻐요, 안 예뻐요? 손혜진 나름대로 예쁘다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김태희, 손혜진, 송혜교, 그치요? 그런데 거기 있어. 집에 있어. 그런데 생기가 없어. 그래, 그대로 있는데 생기가 없어. 자, 생기가 없는 이제 송혜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생기가 있는 누구? 누구랑 살고 싶어? 생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생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이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이게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생명의 교통이 안 돼. 생명의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그 생긴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기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딱 빼버리면 기대할 게 없어. 네? 기대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져서 그 성령의 보호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인쳐졌고 성령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8장 우리가 몇 절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고 너희들은 그 마른 뼈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증거한단 말입니다.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나니? 증거하나니. 이게 생기를 받은 자라.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 그랬어요? 후사. 다른 말로 상속자. 자녀이면 뭐다?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 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받는다고요. 함께한 후사라고. 예? 누구랑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는 걸 여러분도 받는다. 아, 이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뭘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습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후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거담 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좀 거시기 한데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영광도 가치가 있고 고난도 가치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뭐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살아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7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예? 영광은 함께 받고 고난은 너가 받아라. 이러면은 좀 거시기 하겠죠. 그죠? 예? 고난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저희가 저번 주 요한복음 15장 9절을 제가 제대로 잘 설명을 못했죠.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했지? 이렇게 하려니까 막 좀 설명하기가 애매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본인이 설명하기 애매닥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소 이제 이러는데, 근데 제가 요 말씀 보면서 17장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17장 24절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했대요? 창세 전부터 사랑했대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 그 속에 있는데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깊은 사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요? 그리고 하나였어. 하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와, 사랑해서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주신 영광.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옵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또 하나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 다음에 읽어봐봐요. 내게 주신 자도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내게 주신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요. 예? 천국도 예수님 계신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영광.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어? 근데 나와 함께 있어 하는데 예수님 빼버리고 우리끼리 함께 있어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예수님 딱 빼버리고 우리끼리 함께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함께 있어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예? 영광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놓고 태어나게 했어요. 뼈들과 생기. 뼈들과 생기. 우리도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명하면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요. 어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니까요. 교회 안에 지체로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가면서 구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 가운데 두셨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간 곳이 골짜기였으며 그곳에서 보니 많은 뼈들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보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듯이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심령들이 가득한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대언의 역사도 크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들을 우리의 심령에 힘있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친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밖에는 비가 엄청 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밖에는 비가 와도 이 안에는 비와 상관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에게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에스겔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이리 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라고 성경 공부했습니까? 예, 뭐 잡혀간 적이 있겠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세 친구나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가 이제 이 597년에 여호야긴 왕하고 함께 이제 사로잡혀가는 그 일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597년인데 이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지 4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597년에 잡혀가서 4년 후에니까 한 593년쯤 이때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어떤 이런 말씀은 이제 한 BC 한 586년경 그러니까 586년 하면 무슨 생각나요? 망한, 그렇죠? 1910년 하면은 1910년 8월 29일 그러면 이제 경술국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합방된 1910년 이제 8월 29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BC 586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한 날인 거예요. 586년. 근데 이제 에스겔서 37장은 그때쯤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여러분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 있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귀한 일꾼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다니엘, 에스겔. 그래가지고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금심상에 이렇게 절을 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 그 불타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다니엘서 3장. 그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586년에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한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에 587년 망하기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니엘에게 587년. 그 586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이게 다 어디예요? 동시대 사람이고 또 그 시대에 또 유명한 선지자도 누가 생각나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아주 그냥 굵직한 구약에서 그죠? 예? 요 시편 이후로 굵은 성경책이 이제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제 이러잖아요. 다니엘. 요 시대란 말입니다. 요 시대요. 요때에 이제 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렇게 해서 비천한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았는데 그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막 생겨요? 슬픔과 절망이에요?
슬픔과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어요? 막 그러고 막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어떻게 하더라?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자, 봅시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딱 임했어요.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권능이 팍 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뭐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탁 임하니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묶었던 것이 그 묶었던 것이 불탄 삼줄처럼 탁 하고 낙이 턱뼈로 뭐 막 1,000명을 그냥 턱뼈 하나로 야, 권능이 임하면 막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신으로 신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이면 성령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권능이 임했고 신이 임했는데 신이 나를 이끌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뼈가 가득하다 말입니다. 뼈가 가득하다 말이에요.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갔는데 와 영광스럽더라. 와 놀랍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는데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가서 봤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골짜기를 갔는데 뼈가 가득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골짜기에 갔을 때 가득한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권능이 임하고 신으로 이끌려서 가셨으면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야, 에스겔이 권능을 입고 신에 이끌려서 가서 뼈들을 보니까 아이고 소망이 없다.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뭐 어떻게 할꼬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렇게 단식하고 괴로워하라고 권능이 임하고 신에 이끌려서 가서 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내가 볼 때에 아주 좋아 보이면은 은혜인 것이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뼈가 말라서 가득한 것처럼 알겠어요? 뼈들이 말라서 가득한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하나님의 신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거기로 이끌어간 거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이제 10절에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말랐느냐? 뼈들이 어떠느냐? 뼈들의 상태나 그의 어떤 모습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고 여호와의 신이 이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고 여호와의 신이 이끌고 있는 어떤 이 모습이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 이 뒤에 이제 4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소망 없는 이곳에 정말 그 성전이 엄청 크게 지어지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짓지는 않아서 모형인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는 나타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가서 보아서 이루어진 세계는 굉장히 소망이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조그마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소생되어졌다. 이 말씀이 소생,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파, 치료.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소생 치료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소생이 치료라는 말이거든요. 라파.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소생케 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고기들이 살고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열리고 엄청 소망스럽게 에스겔서가 끝나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7장 1절 2절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러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이연혜 자매님, 저 성훈이하고 세아하고 이제 윤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름을 부르고 났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이제 그 능히 살겠느냐.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형편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해요? 잘 모르겠죠? 가르쳐 주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잘 모르겠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셔요. 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진짜 마음 중심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586년의 에스겔이 사실 고레스가 53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거에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70년이 지난 후에는 성전이 딱 그 말씀대로 재건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수룹바벨을 향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 2부에 힘줘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1차 포로기한 수룹바벨, 그죠? 한 538년 이쯤 이제 포로기한 했잖아요. 한 4만 몇백 명, 어떻게 그런데 한 약 5만 명이 딱 왔죠. 이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제 쉬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막 이제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막 일으켜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20년부터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해가지고, 516년에 짓죠. 완공. 맞죠?
예, 그래요. 이제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공이 딱 돼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이제 누가 왔다 그랬어요? 2차 포로? 예? 에스라. 예, 에스라가 이제 2차. 그때는 한 457년경. 그죠? 좀 많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 에스라는 이제 와가지고 내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에스라에서 보면. 그래서 에스라의 사명은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상실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저번 주 오후 시간에 누가 말했어요. 기억납니까? 뭐 안 나지요?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복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딱 복습하에 이따 안 혼나. 야, 그거는 이제 안다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그 다음은 알죠. 3차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사명이 뭐였어요? 성벽을 이렇게 딱 재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 BC 444년경에 이제 느헤미야가 딱 와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이제 재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고난이 있었고 막 저 온오평지에서 와서 만나작하고 막 이제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게 보였던 이들이 조금 몇 년 지나니까 한 100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돼야 한대요.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에스겔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잘 모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겠어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마른 뼈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위에 뭘 두고요? 힘줄,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마른 뼈인데 힘줄이 이렇게 생기고 또 살이 입히고 그죠? 가죽으로 덮고 그럼 이제 사람 모양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사람 모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뼈에 이제 힘줄이 들어가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사람 모양이 됐죠. 그럼 이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람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근데 죽었어요. 아직은.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기라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8절을 봐봐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예,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생기. 그죠?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도 덮이게 하고 그 다음에 생기도 하나님은 주시겠죠. 생기도. 그러면 생기가 없다면 이거는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 게 아니라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뭐냐면은 요거요. 힘줄이 있고 살이 입기고 가죽을 이렇게 딱 됐어. 그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다? 생령, 살아있는 놈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없더라 그 상태.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일들은 어떤 이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생기가. 생명의 어떤 이 기운. 예? 생명의 기운. 제가 저번 여러분들은 뭐 참 여기서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혜지 엄마 수고하는 가운데 저는 저기 설악산에 놀러 갔다 왔어요. 설악산에 이제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3박 4일? 그래가지고 이제 3박 4일 잘 놀다 왔어요. 그 좀 얼굴이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혜진이 엄마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없어야 좋아지는구나. 네, 이걸 좀 이렇게 깨달았어요. 있으면은 이제 이모 이제 인상 쓴다. 아니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3박 거기에 이제 어디 이상구 박사 거기에 이제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그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좀 들었는데. 이 생기 얘기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더라고요. 생명의 에너지, 생기를 이제 생명의 에너지,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요. 예? 여러분,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 예? 은혜 알았어? 암세포 매일 생기는 거? 모르는 게 없네. 그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 그러면 암 환자예요, 안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암 환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세포를 매일 처리를 이제 하니까. 예? 처리를.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네요. 이 암이라는 이 병이 병입니까? 매일 생겼다 없어지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뭔 병이냐고. 코로나 같은 거라도 며칠 가는데 이거는 매일 생겨서 매일 없어지는데 이게 뭔 병이냐고.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암세포가 딱 생기면은 T세포가라는 놈이 우리는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T세포가 어떻게 알고 해청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 주위로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또 염색체가 DNA, 뭐 염색체 그런 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DNA. 그게 이제 뭐 또 어떻게 장치가 딱 열려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을 딱 이렇게 내보낸대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이제 쫙 죽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연 항암 물질이라고 이제 몸에서 이제 몸에서.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걸 못 만들어낸대요. 그 T세포에서 딱 해가지고 죽이는 그 물질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 딱 주입하면은 그냥 촥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딱 막 끝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T세포가 이렇게 바이러스한테 가면은 또 바이러스 죽이는 그게 또 DNA가 확 열려가지고 거기서 물질이 탁 나와서 바이러스 죽이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물질이 이동을 하려면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T세포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작용해서 갔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을 했고, 작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이게 열려가지고 요 물질들이 나와서 죽인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원리, 어떤 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어떤 뭔가 절대자 뭐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죠? 예? 생기, 생명의 기운, 생기. 그러한 어떤 그 기운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생명의 기운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거죠.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에스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은 말씀일 겁니다. 이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그 힘이, 알겠어요? 그걸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 몸에 암세포가 이런 죽고 모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기운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어떤 여호와의 어떤 기운, 어떤 여호와의 어떤 그런 생명, 이게 들어가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에 보면 축복할 때 많은 쓰는 말씀인데